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지켜주십니다. 할 일이 없어서 교회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찢고 못 가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난리를 해요. 중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뭐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중국 교회들도 싸우는 게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앞에서 시위 행진하고 막 난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문 다 닫게 되고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91년도 7월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한국에 와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가서 당그라니 아주 이쁜 집 짓고선 살려고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참 잘 벌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루 버는 돈이 중국의 일반 노동자들 2개월 버는 거. 그때 당시 제가 하루에 2개월 버는 것보다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얼마나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막 말도 못하게 기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반년을 벌고 나니까 이 돈이면은 집에 가서 내 집 잘 짓고 그저 괜찮게는 살겠다. 이제 한 1년 더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9월 2일 날, 그러니까 이제 92년 2월 5일 날, 그때가 정월 초하룻 날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람하고 얘기해가지고 예수 믿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자 그래요. 그래 태백산 그 산골에 그때 막 눈이 막 엄청 쌓였더라고요. 거기 가서 태백산 거기 가서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뭘 받고 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있다가 방언 받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다음에 이제 막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면서 막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막 이상한 소리가 제가 나오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해요. 한 2시간 동안을 그냥 뭐 이렇게 진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막 그냥 엉엉대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울면서도 이게 지나간 일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다 이제 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 받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지금 무식한 자니까 하나님께서도 막 그냥 다 지금 이걸 개변시키려니까 그냥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께서도 막 골치가 아프셨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그 즉시로 그냥 방언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방언 받고 나니까 또 이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큰 소나무를 하나 뽑아야 된다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것도 아주 무식하게 믿었어요.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이 얼마나 깊으나 하면은 그냥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을 이렇게 밟으면서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나무도 제일 굵은 나무로 골라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걸 뽑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제일 굵은 나무를 그냥 붙들고 밤새도록 그냥 그거를 막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로 그냥 방언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했는데 그걸 하면서 그 나무를 흔들어 보는데 흔들리질 않아요. 뽑으려고 하면 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어떻게 뽑힙니까?
이거 뭐 밤새도록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되니까 갑자기 이제 방언이 변하면서 솔로몬을 찾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하다가 밤새도록 솔로몬 찾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나무가 안 뽑히니까 그냥 내려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솔로몬이 도대체 어느 지역인가 어느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 지혜의 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솔로몬을 찾다가 내려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찾다가 내려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 달 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도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일을 하지 말고 돈을 지고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한 짐 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면 막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내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한국에 왔는데 나보고 일을 하지 말라 그러냐고. 제가 돈을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돈 버는 게 돈 버는 거 그거 보기만 해도 막 그냥 그렇게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니까 막 이 마음이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자꾸 생각이 들어가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전해주시는가 보다.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 마음이 계속 그렇게 들어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그런 자기가 돈 벌어서 먹이 살릴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즉시로 한 달 만에 일 끊고 집에 앉아가 책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 보고 앉아 있는데 성경을 매일 그냥 눈 뜨면 성경 보고 이제 잠은 그냥 성경 옆에 놔두고 그러고 하는데 12일 만에 한 번이 보여지더라고요. 한 벌 보여지더라고요. 열이틀 만에 한 벌 보고 나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울산교회에 그때 학생교회에 있었는데 울산교회에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그 박두웅 목사님 그때 박두웅 목사님 계실 때거든요. 근데 박두웅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해서 공부하러 왔다 그러니까 박두웅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언제 예수 믿었는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사흘 있다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흘 있다가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양복 한 벌 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중국에서 한 사람 왔습니다. 그 공부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다 소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식사 대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뒤쪽에 조그만 학구방이 있었어요. 그 학구방도 그거 주시면서 여기서 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있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저녁마다 그냥 기도하는 시간은 시간이 몇 시간 지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에 보통 그냥 6시간, 7시간, 어떨 때는 10시간씩도 있고, 어떨 때는 4시간. 기도 시간이 그렇게 정해지게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어느 날인가 어디 갔다 왔는데, 제가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꽁지뼈가 바위돌에 부딪히면서 이게 억살이 났어요. 그래 그 뼈가 다 부스러져가지고 어석어석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거기에서 이제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렇게 길게 이제 자라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너무 길게 나오니까 대변 보는데도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명하면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거 집사람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한 3, 4일 지났는데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아주 반들반들합니다. 지금 원래보다 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막 다 부서져가지고 막 끄적끄적 하다 막 뼈가 이렇게 꺽지가 이렇게 막 그 살로 뚫고 나올 정도로 막 그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이 멍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멍청하게 또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멍청한 놈을 어떻게 개변시킬까? 이걸 개편시켜서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으신가 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병이 다 낫고 이제 공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생명 훈련 하는데 한 4월 달부터 이제 3월 말쯤부터 이제 새생명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새생명 훈련을 봤는데 거기 새생명 훈련이 사역내 가지고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공부 조금 끝나면 이제 나가서 전도해요. 전도하는데 그때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데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래요. 그 기도하면은 오늘은 몇 사람 만나고 오늘은 몇 사람한테 전도하고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가면은 딱 그만큼 만나요. 그만큼 만나고 또 그만큼 해서 또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 몇 사람 믿게 해달라고 하면은 또 그 사람들 그만큼 또 딱 믿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7월달, 6월 말에 이제 끝났어요. 6월 말에 끝났는데 울산교회는 전혀 반년 믿은 사람에게 세례 준 이해가 없대요. 그러면서 박동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세례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특별히 저 혼자 그냥 세례를 주시고 세례증까지 다 수여해 주시고 또 공부 마친 수료증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14일, 그해 92년 7월 14일 날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7월 16일 날이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있던 성도들은 다 없어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믿던 사람 두 사람 이제 해서 불러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설교하는데 그때 첫 설교가 제가 설교한 것이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왜 그러냐면 그때도 그 중국 그 땅에 다미성교회가 난리를 쳤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이제 언제 온다 막 그래 난리 나니까 그래서 그때 첫 설교가 이제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어떻게 했는가. 반년 예수 믿고 반년 만에 이제 설교 첫 시작을 한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면서 계속 전도했어요. 사역리 가지고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조그만 동네에서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어른들만 반년도 안 됐는데 한 150명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한 100명 와요. 그래서 막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너무 모르니까 뭘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뭘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금식기도 하자.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하루, 그 다음에는 이틀, 그 다음에는 사흘, 그 다음 나흘 이렇게 그냥 금식기를 시작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금식기도만 시작한다 그러면 꼭 손님이 와요.
손님 오면 꼭 뭘 그냥 나가서 그냥 뭐 채소를 다 사다가 해서 잘해서 대접해야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들어가니까 안아야 되는데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후에는 금식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금식이 그냥 순식간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전체가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금식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뭐 금식하며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사흘씩 금식하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다 보니까 94년도 이제 12월 이제 성탄절이 돼가지고 성탄절을 쉬고 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요. 어차피 목회 길로 나갔으면은 저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가방 하나씩 끌고 94년 12월 27일 심양에 왔어요. 심양으로 나왔는데 그때가 얼마나 추웠나 하면은 말도 못하게 막 그렇게 추웠는데 그 추위에 우리가 있는 집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로 싼 여관을 들어갔는데 그 여관이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인데 그 옆에서 또 막 그냥 밥을 하고 막 그냥 김이 오르고 하니까 이불이 이게 습기가 차가지고 이렇게 짜면은 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습기가 찬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20일을 견뎠습니다. 20일을 그렇게 견디고 나니까 사람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도 후회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뒤돌아본 거 없고 다시 돌아갈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가는 것밖에 몰랐어요. 왜?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냥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있으면서 이제 집을 얻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공부하면서 이제 한 반년 지나서 신학 시험을 보거든요. 신학교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중국어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이가 많아요. 집사람은 중국 고중 나오고 저는 이제 조선족 고중 나왔기 때문에 이 중국어가 얼마 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학 시험 보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눈앞에 딱 이루어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그렇게까지 해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그냥 뭐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시험지 가서 딱 받아놨는데 그 시험지 받고선 기도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 이걸 어쩌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그냥 시험 탁탁탁탁 막 써내려가더라고요. 그 집사람 붙었어요. 뜰꺽 붙고 저는 그냥 떨컥 떨어졌어요. 아주 완전히. 허망하대요. 그것도 진짜 허망해요. 내가 정말 난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분명하게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데 왜 이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준비 없는 자는 쓸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자기 준비할 건 다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집사람은 신학교 가고 저는 뭘 하겠어요.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애들 가르치고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뒷문치기. 앞문이 안 되면 뒷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뒷문치기라도 그냥 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불같으니까 어쨌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기로 하셨으면은 하나님께 책임질 것이니까 나는 무조건 한다. 그냥 밀고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딘가 이제 중국에서도 아주 큰 신학교에, 좋은 신학교에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소개하면은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그 소개하시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한테는 이제 선물을 줘야 된대요. 선물을 줘야 그분이 소개해 주지, 선물 안 주면 소개 안 해준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또 선물을 사들고 갔죠. 선물을 사들고 가서 그 선물을 드리고선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소개해 줘가지고 바로 그렇게 신학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냥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도 맨날 기도하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밖에 없어요. 신학 공부 끝나고 집에 와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심양에다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99년도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한 두세 달 되니까 한 8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중국 사람. 우리는 이제 할 때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 했거든요. 그렇게 조선족을 한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 완전히 오리지널 중국 사람들만 이제 전도해가지고 했는데 한 80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80명이 모여가지고 아파트 1층에서 그냥 막 찬송을 하고 막 예배하고 하는데 그 아파트 전체가 들썩들썩해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신고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신학교는 왜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정말 근데 다 하나님 뜻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2001년도에 이제 그 앞에 집을 새로 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집 사기로 했는데 우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 집 짓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건축 하신 분하고 이제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는데 이 가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격이 한 평에 2,900원이다. 그러니까 중국 평수로 2,900원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줘도 줘야 되고 안 줘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집은 우리한테 꼭 팔아야 된다. 처음에 가서 안 됐어요. 두 번째 가서도 안 됐어요. 세 번째 가도 안 됐어요. 네 번, 다섯 번째 가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여섯 번째 가니까 이분들이 그다음에 동의를 했어요. 가격은 동의했는데 우리는 이제 대출 받으면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대출비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이거 대출을 못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눠서 네 번, 다섯 번에 나눠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예는 전혀 없는데 너네가 일시불로 안 주면 이 가격이 이렇게 싼 가격에 누가 주겠냐고. 그래,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기도하면서 또 가서 찾고 또 찾고 하니까 후에는 이렇게 주더라고요. 지금 그 집이 그렇게 싸게 사서 지금 우리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작기는 하지만은 이 교회 비하면은 그냥 뭐 아주 세 발의 피지만은 그래도 세 발의 피도 세 발의 피는 아니니까 그만큼이라도 그래도 모이니까 좋아요. 그래도 뭐 한 300-400명은 400-500명은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갔는데 참 어려웠어요. 그게 이제 뭐 가을에 난방도 없지. 이제 12월 달 됐으니까 11월 달 됐으니까 11월 달 같으면 심양도 많이 추워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리모델링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발 밟으면 먼지가 풀썩풀썩 일어나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그 비닐 이렇게 치고 애들 둘하고 네 식구가 그 비닐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한 2달을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추위를 견디면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그렇게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2004년도 중국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이거는 정부에다가 한국 돈으로 한 800만씩 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야 안수를 준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깝고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건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서 이제 안수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제의를 하더라고요. 인도에 가서 그 인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안수해 주겠다고 이제 한국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04년도 인도에 가서 안수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고 와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해나가는데 2004년도부터 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빨리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뿐보다도 사람들이 좀 더 많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2004년도에 신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4명을 뽑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4명을 뽑아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우리 자체도 사형리밖에 모르는데 우리 자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로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들어오면은 무조건 4년 동안 성경 백독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성경 백독해야 되고 매일 기도 3시간 이상 그거를 이제 저거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04년부터 이렇게 이제 신학교를 해나가다가 이제 조금 2005년, 2006년도부터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많을 때는 한 40명 정도 됐는데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이고 재우고 몽땅 다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매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둘이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마치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울산교회에 와서 요청을 했어요. 울산교회에서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근도 목사님이 이제 돕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심 양면으로 그 다음에 부목사님들이 다 가서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가르치고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이 애들을 먹여주고 가시면 또 목사님들 가셔가지고 또 그냥 안 계시더라고요. 꼭 밥 사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애들 키워주고 애들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시고 그래도 힘든 줄 모르신대요. 박 목사님 2번, 3번 가셨죠 아마. 박 목사님 제일 처음에 진짜 이제 한원웅이가 이제 교회가 진짜 있냐 없냐 이제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기 그 교회 수석 장로님 김종익 장로님하고 아마 2분 가셨을 거예요. 그때 2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셔서 또 이제 목사님이 보고를 또 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산교회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오고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 개척을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이제 이게 곱하기로 막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한 사람이 나가면 한 교회가 씌워지고 한 사람이 나가면 한 교회가 씌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제 뭐 뚝뚝 떼가지고 이제 가까운 데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세워주고 또 교회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심양시에만 우리 교회가 한 2개 정도 됐어요. 그다음 심양시 외에 또 한 연합 교회가 돼 있고요. 그래서 한 20여 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 열심히 그렇게 들고 뛰면서 이렇게 참 했는데 보면은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뒤돌아보면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 한 발짝 한 발짝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셨더라고요.
그 하나님 아니시면은 우리는 그냥 뭐 언제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다 보니까 18년도부터 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핍박받게 되고, 서탑교회와 그 제일 큰 교회 서탑교회와 동관교회, 그러니까 한국 성경이 번역된 그 지역 그 교회가 두 교회가 이제 그때 정지 상태였어요. 문 닫았어요. 지금도 문을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는 전체가 다 이제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코로나 때 한 20일 동안 우리 내 집 문도 못 열었어요. 그 정도로 삼엄하게 지켰어요. 아주 완전히 그냥 봉쇄돼가지고, 그래서 문도 못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니까, 또 이제 우리는 교회가 허락받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제 허락받으면 이제 정부의 그 많은 이제 간섭을 받아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하려고, 그래서 계속 허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뭐 강하게 밀어붙여야 예배를 드려요. 그래 이제 이 코로나 열리자마자 다른 교회들은 예배 드리기 시작해요. 그 허락된 교회들이. 그래서 저도 뭐 무조건 되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그냥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 10월 1일 날, 중국에서 10월 1일 날 크게 쉬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 때에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너네 쉬라. 무조건 쉬라. 그러면 정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 하면은 너네 교회를 이제 허락해 줘야 되니까, 만약에 너네가 말을 안 듣으면은 앞으로는 전혀 허락받을 그 조건을 다 박탈해 버린다. 그럼 무조건 그냥 해체시켜 버린다고 이제 그런 얼음장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뭐 잠시 이제 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설교를 이제 녹음해가지고 집으로 보내요. 그럼 그 설교 듣고 그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후에는 중국 경제도 엄청나게 이제 막 그냥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힘들지만은 다 힘들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엄청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와야 되는데, 지금 모이는 자체도 정부에 허락되지 않은 건데, 다시 더 많이 모여가 대문을 열면은 이제 그때는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는 분들만 예배 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 더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